문제는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9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다뤘습니다. 9장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 생각됩니다. 이제 9장의 말씀에서 보아야 할 주안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전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달하려는 마음 무엇일까요? 간절함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9장의 말씀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장 2절의 말씀에 끊어질지라도의 마음,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패하여지지 않은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 9장의 말씀에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전달하려는 마음이 간절함과 함께 전달하려는 내용은 냉정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상반되죠. 전달하려는 내용은 냉정함이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냉정함을 좀 얘기했습니다. 어떤 냉정함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선택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의 근거를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시고 일방적 구원이시고 일방적 주권적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저 그들의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지 그들이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이 토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 그리고 또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 일에 토달 수 없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어떻게 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느냐, 그에게 토를 달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만한 질문들에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단칼에 그들에게 생각의 끈을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유식함 속에서 무식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처럼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이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어짐으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 교리들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하려는 마음은 간절함인데 냉정함으로 그가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반쪽짜리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은혜는 진리를 양보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진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대로 서 있지만 진리를 넘어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리에 대한 명확함을 바울은 양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는 명확하지만 그 명확한 진리에서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덮었다라는 것이지, 은혜는 단지 진리를 양보했거나 문턱을 낮춰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문턱을 낮춰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에요. 문턱은 그대로 높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됐던 구원이 문턱이 낮춰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쳐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시나 진리의 문턱은 높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이 문턱을 그들이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한 폐단이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상석에 앉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뿐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상석에 앉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말석에 앉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행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서 분열이 양산되는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방인들은 그 구원이 문이 낮춰졌기 때문에 열려진 것이다, 이런 취급과 이런 인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인식을 각성하도록 한 거예요. 그 인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으로서의 인식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9장의 말씀에 냉정하지만 너희들에겐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나하나 반박해주고 있는 것, 이게 이제 9장의 말씀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반쪽짜리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100% 은혜로 의한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 선함으로 첨가되어서 반쪽짜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의 덕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선한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뭔가 잘 나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금이나마 있을 나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를 쫓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저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바로 이 100% 내가 은혜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 역시도 100%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게요. 100% 은혜를 받았다면 100%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공로를 위해서, 공로주의를 위해서, 내 무엇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100%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100%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것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도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나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100%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2026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이러한 100% 은혜를 쫓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모습, 그 마음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언제나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으로 언제나 붙어있는 그 주님 앞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장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바울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 9장에서 뿐만 아니라 10장에서 연이어서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조, 그의 지금 어조가 틀려진 게 아니죠. 냉정함을 얘기한다 해서 그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9장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10장까지 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아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9장 2절과 9장 6절의 말씀에 패하지 않은 것 같도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10장 1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근데 말씀을 보면 특히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이방인의 사도뿐만 아니라 이는 유대인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 고스란히 이 심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심정이 그러하다면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냉정함과 날카로움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위해서 그들이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재차 10장의 말씀에서도 이걸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할까요? 9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그 교리적 내용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정립해 준 것이라면 10장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바꿔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멘. 그들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2절과 3절에 잘 얘기해주고 있죠. 먼저 2절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적 이런 율법을 수행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치면은 세상에 누가 이 유대인들을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소위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택배를 포장하고 이것들을 보내고 배송해야 되는데 배송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것,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자기를 위한 율법의 수행함, 이것이 그들의 속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의를 가지고 그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규례는 지키는데 그 규례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게 누구를 향해 가죠?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가는 겁니다. 다른 동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있는데 그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안중에도 없게 하는 것, 자기 행위만 남아있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장의 말씀에서 그들의 근원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일방적 선택에 대해서 그들이 부인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꼬리를 찾아가 보니까 결국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의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일방적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9장에서의 냉정한 일방적 선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포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는 뭘까요? 계속 집요하게 그들에게 이 일방적 선택에 대한 반박을 해주는 거예요. 일방적 선택이 아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반박해서 결국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각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가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이방인,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사고방식, 내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향한 내 안의 절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절망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내 사고방식, 세상적, 세속적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깨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리거나 만나지지 않는 것,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굉장히 그가 할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로마서에 때마다 계속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반박해주고 그들을 깨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의 말씀에 맨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죠. 왜입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증언한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내가 증언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 증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그들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증언한다, 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울이 가능할까요?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던 자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생리, 유대인들의 습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복음을 향해 왜 나아가지 않고 있는지, 복음을 왜 계속 거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깊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의식을 갖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바울의 모습, 그것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을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문제의식까지 갖고 그걸 깊이 이해해서 문제를 반박해주고, 그 반박에 대해서 결과, 다시 말해 해답까지 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해답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에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아멘. 자, 문제인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인식을 끝에서 이제 그가 하는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은 우리의 의를 쌓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으로 율법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번지수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 잘못된 것을 계속해봤자 물건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율법의 요구를 채우려고 율법 안에서 자기를 드리는 것으로,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 구원의 대상에서 그들이 제해지는 이 악순환 속에 그들이 빠져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아는 자로서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간절함으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의 기록들 하나하나를 유대인들이 반드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나 자신의 이 완악함, 완고함을 깨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기록을 쓴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그 바울의
본심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거죠. 요즘에 오지랖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지랖 누가 오지랖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굳이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일이 될 수 있는데 사사건건 그것에 있어서 뭐에 손을 대고 싶고 관심을 갖고 싶고 그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하고 싶고 하면서 내가 그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지랖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젊은이들. 이 오지랖퍼 이렇게. 근데 이 오지랖이 제가 봤을 때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 얼마나 오지랖이 넓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면 이방인들이 딱 집중해서 그들에게 뭐 전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도 몸이 하나라도 부족해요. 근데 그가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서신서를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율법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잘못된 부분을 계속 반박을 하며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 어찌 보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닌 유대인의 사도와 같은 그의 오지랖과 같은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오지랖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그가 이렇게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것, 마음씀이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오지랖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을 만큼 그는 굉장히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려면 그 전문가를 되기 위한 숱한 노력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은 풀어줄 수 없고 내가 말 한마디로 풀어줄 수 있는 일이 되려면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 깊고 하나하나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일에 있어서 리더가 되려면 그 일을 아주 낮은 자리에서부터 배운 사람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에 대한 이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해를 가지고 뭐 한 거죠?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 이것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이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니까 이것으로 너가 한번 생각을 바꿔봐 하면서 계속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바울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논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오지랖이 아니죠. 자기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가? 정말 바울처럼 자기 민족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 애가 있는가? 아니면 민족은 내게 너무 큰 그릇이고 가족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한민족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품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얘기하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가 아니겠어요? 세상 어떤 다른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기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 삶의 자리, 내 일터에서 그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장본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그냥 사소한 세상의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그 복음으로 그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김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직무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예림 선교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오전부터 예배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김동욱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건강 때문에 국내에 있다가 뭐 지금 한 번 더 건강이 딱 꺾인 일이 있어서 본부에서는 여름까지 그렇게 조금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좀 나갔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느닷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뒤에 갑자기 얼굴이 보이길래. 근데 이분의 성격이 좀 그래요. 주님께 좀 기도하다가 좀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는 분이세요.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예림 선교사님과 저희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김동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딱 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좋죠. 선교사님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유예림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초년생 아닙니까? 2년 선교하고 왔으니 옆에 있던 15년, 20년 선교 사역을 한 베테랑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하나.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너무 오지랖인 거예요. 꼭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저의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좀 약간 말을 끊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단을 돌리기도 하고, 하다못해 뭐 서울에 어디 그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좀 그러니까 실제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함이 너무 깊다, 너무 진지하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선교사가 보기에 후배 선교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또 얼마나 또 이끌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 보니까 계속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좀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나도 다 알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오지랖을 부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나도 알아. 아니, 근데 여러분, 복음 나 알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정말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깨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오지랖 부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걸로 그때 깨어지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서로에게 오지랖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단정 짓지 마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정말 아는 거 맞아요, 정말 그대로 되는 거 맞아요, 직언도 하고 조언도 하고 간절함으로 품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안에 우리가 올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매들은 그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5절 이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돼야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제가 좀 뜸을 들이게 되어지는 게 본문이 어려워요.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집에서 한 번 더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부터는 계속 이제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자, 그렇다면 이제 5장부터 8절의 말씀까지가 그 인식을 바꾸려는 바울의 노력인데, 자, 어떻게 인식을 바꾸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이 구절들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멘. 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에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대한 인용 구절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아멘. 자, 레위기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바로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 본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로 살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들의 지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 율법을 전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건드릴 수조차 없는 겁니다. 마음은 건드릴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그 수술을 할 때 이 수술이 될 수술이 있고 안 될 수술이 있잖아요. 안 될 수술은 어떻게 하죠? 열었다가 그냥 덮어버려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건드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태의 모습인 거죠.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행하면 지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이 착각이고 그들이 지금 무엇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럼 무엇이 다른가? 자,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룬다고 하는 점에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루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아까 뭐라고요? 율법은 마음은 건드릴 수도조차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차용한 것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아멘. 자, 8절의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무엇을 말하느냐는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8절 말씀이 그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근본적으로 내면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마음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중요한 건 왜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차용했는가, 인용했는가? 이 말씀도 모세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5절 아까 읽었던 5절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었죠. 신명기 말씀이 8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한 것도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칭하는 것을 모세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건 역시도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가보면은 규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마음으로부터 나타나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30장 6절의 말씀인가를 보시면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전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쉽게 말해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라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럼 왜 모세의 오경을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의 선구자죠.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온 사람이죠.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대로 율법이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을 잘 지키면 살리라 하는 것으로만 여길 뿐 아니라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적인 그의 말씀에서 율법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들추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율법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마음에서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의 두 말씀을 같이 대비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이 말씀을 앞에서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은 말씀을 탁월히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에 뭘 얘기하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해석을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말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바울이 재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신명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전체를 좀 윤곽이 보이십니까?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왜 먼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14절의 말씀에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8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이 두 가지, 하늘에 올리겠느냐 그리고 땅에 내리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하늘에 올리겠느냐 땅에 내리겠느냐를 얘기하려면 11절부터 13절까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죠. 이 정리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멀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6절과 7절,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소위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 신학을 가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독론적 전유라고 얘기합니다. 전전유. 그러니까 제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의 말씀이 기독론적 해석을 어떻게 가미한 것이냐? 하늘에 올리겠느냐 하면 이건 뭐예요? 원래는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의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모세의 얘기라면, 바울은 이걸 어떻게 보았냐면 하늘을 올리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올리려는 것은, 내리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이거죠. 하늘로 올라간 그분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찾아봐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로서 치면 그곳에 가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헛수고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이미 그분이 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면 그분을 찾아내려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잘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다 눈을 껌뻑껌뻑하고 계셔가지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죠? 음부로 내려가 그분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음부에 계셔서 거기에서 모든 죽은 자들의 산자로 만드시는 그분의 일을 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일부러 찾아가서 그분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미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내 자의적 해석으로 말하면 엉뚱한,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풍유적 해석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미 음부에도 내려가시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끌어내릴 필요도, 다시 올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이제 다뤄져야 할 우리의 마음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믿음의 말씀으로 성취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 아멘. 내가 굳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려고 할 필요 없고 임무에 내릴 필요도 없다.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너희 입에 가까이 있다, 코앞에 있다. 어디에 있다? 믿음의 말씀에 있다.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그 말씀이 이미 이것들을 증언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모세 오경을 달달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봐라,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해봐라, 네가 그리스도가 돼보려고 해봐라, 되느냐? 안 된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시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마음에 먼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가까이 있다, 내 입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9절 하나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지만 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담아 놓으면은 말씀이 정확하게 알죠. 입으로 시인할 만한 것을 이미 네 입 앞에 두었다. 그 입 앞에 있는 것을 네가 취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계속 자신의 의를 쫓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의를 쫓아가는 바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반박해주며 간절함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얘기해주며 율법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모세도 분명하게 얘기한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하나 신학적 가미를 가지고 그가 얘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 결국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헛된 구원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닫힌 눈을 열어라. 한번 따르게, 닫힌 눈을
열어라. 눈앞에 있는 그 복음, 네 눈앞에 입 앞에 있는 그 복음을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믿어라. 제발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라. 마음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 누추하고 덮어버렸던, 해결되지 않았던, 나로서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수술대에서 덮어버렸던 그 추악한 내 마음까지도 그분이 바꿔주실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여십시오. 내 열심을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내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대인의 열심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삶을 살면서 2026년에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바다 끝에까지라도 갈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음부에까지도 내려가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늘 끝까지라도 가서 그 성공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행복이 거기 있다면 바다 끝에까지라도 내가 갈 생각과 요령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 다를 바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거기 있습니까? 그럼 바다 끝에 가서 잡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 가까이에 있어요. 바다 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두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 영원한 복음의 초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신문지가 있잖아요. 신도림역 근처에 가면은 늘 그걸 나눠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신문사 제목이 뭐냐면 행복으로 가는 길, 뭐 이런 거였어요. 행복으로의 초대. 제가 기억하기로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진짜 행복으로의 초대 뭐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나의 앞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 진짜 행복, 영원한 것,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정말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이끌려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생명인 것처럼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주하며 살아갈 자, 그분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는 자로. 오늘 말씀, 아침에 읽었던 말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 그 일을 오늘 나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또 다른 무엇을 찾으려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무엇을 쫓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사람들,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기 의 앞에서 배겨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시면 이제는 더 이상 거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답을 아는 자가 나라면 누군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지랖을 좀 부립시다. 누군가를 도와줍시다. 그 손을 좀 잡읍시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마지막 손길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도와주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행복이 코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을 쫓는 자라면 영원한 저 멀리 바다 끝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뭐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유럽이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줄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오늘 주님 앞에 코앞에 있는 그 은혜와 행복을 발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